2025년 6월 1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4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찾으면이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31장으로 이루어진 잠언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고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 실천하면 지혜가 생긴다. 그러면 자녀도 잘 되고 집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읽고 또 성경을 읽으면 이 지혜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읽고 외우고 마음에 담아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저를 비롯한 우리 인생의 경험도 그것을 말해줍니다. 50년, 7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를 내 마음에 내가 잘 담아가지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해요. 늘 나 생각하다가 가는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내용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 어떤 우리 인생에 글로 남길 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뭐 그런 것을 담아 놓은 것이 아니라 지혜는 인격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르시는 분, 새 영을 부으시는 어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혜 자체가 활동하시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 지혜를 소유 삼아서, 나의 소유 삼아서 내가 가지고 살겠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은 이 지혜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 5절이고요. 또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신다. 또 12절에 보면은 8절이고요. 12절에 보면은 악한 길에서 패역한 자에게서 건져내신다. 또 16절에 보면은 음료에게서 건져내신다. 또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선한 길로 행하게 하신다. 또 정직한 자를 땅에 거하게 하신다.
지혜라는 분이 악한 권세에게 붙잡혀 있는 인간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거하게 하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지혜라는 분이 아주 복되다는 것을 알아서 그 지혜라는 분을 찾는, 그분을 주목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주교를 다니는 할머니인데 목걸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준 목걸이가 있는데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십자가 목걸이. 그걸 찾는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게 없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찾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물건, 어떤 면에서 소중한 것도 될 수 있고 그냥 필요한 하나의 일상생활의 물건, 그걸 잊어버려도 그걸 찾을 때 참 힘들어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 되신 분, 그분을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는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그 지혜 되신 분을 찾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삶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했을 때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값진 진주를 만날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이 묻힌 밭을 사고 소중한 진주를 샀다. 이게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될 것 같으면 내가 다 팔아서 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천국 또는 이 잠언에 따르면 지혜 되시는 분, 그분은 우리 이 세상 자본주의 세상에서 전혀 효력이 없는 그런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내 전부를 다 지워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한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창세기 3장의 이 뱀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오늘 본문에는 음녀라고 되어 있죠. 말로 홀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을 꿰는 이 세상 권세,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죠. 17절에 따르면 소시의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이게 음녀인데요. 소시의 짝을 버렸다. 애초의 짝, 머리 되신 남편을 버린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에서는 신랑 되신 하나님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버렸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 이게 음녀고, 이 음녀에게 지배받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인생이 지혜 되신 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신랑 되신 그분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 배를 만족시킬 그런 존재를 쫓아간다. 호세아의 고멜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내 것을 다 지워서라도 이 지혜 되신 분, 신랑 되신 분을 원한다. 이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의 말씀 보면 지혜 되신 분께서, 신랑 되신 분께서 이런 비참한 자리에 있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셔야 된다는 거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 되신 분께서 찾아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어 주신다.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현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우상에 내 자신의 돈에 매여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지혜 되신 분께서 들어오셔서 즐거움이 되어 주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돈 버는 지혜, 돈 버는 지식 아닌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즐거워할 리가 없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어떤 분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죄인인데 너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렸다.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함으로 너를 의롭다 하였다. 이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어떤 분이 오셔서 이 지혜 되신 분께서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건 우리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적극적으로 문을 열겠지만 전혀 우리 삶에 내 배와 상관없는 내 이익과 상관없는 분이 오셔서 아무리 문을 두드린들 문을 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할 뿐이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한 감사로 문을 열 존재가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익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되신 어떤 분이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문을 열고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음녀가 이 죄의 권세가 떡과 인기와 세상 영광으로 예수를 유혹하죠. 힘이 지혜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이런 거짓된 지혜를 분별할 눈이 열린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저주를 홀로 이 거짓된 지혜를 인해서 거짓된 이 거짓말로 인해서 죄의 자녀가 되고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저주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독생자 부활하사 만유의 주로 높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즐거워하게 된 그분만을 자랑하게 되는 이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사람이 성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께서 바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지혜를 얻으면 성경 많이 읽으면 지혜를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 이렇게 된다. 복되게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은 지혜를 소유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그런 발상이죠. 죄악된 발상입니다. 여전히 지혜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는 지혜 되신 분께서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워버리시는 이런 현상을 전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죠. 내가 구원의 걸림돌이고 죄악 아래 있는 존재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유하는데요. 신랑이 기뻐하는, 신부를 취해서 기뻐하는 그 신랑의 소리를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예,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모든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에 반하는 일이 세례 요한에게 벌어진 것이죠. 나는 흥해야 되겠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잘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어떻게든 잘 자리를 잡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꿈을 이루어야 그것이 행복의 길이지.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교회 복 받자고 가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지혜 되신 분께서는 지혜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높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가 찬양받는 것이 영원토록 기념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시고 의논하시고 뜻하시고 그리고 언약하시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빚어내신 사람이죠.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7절로 11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들도 자식이 생선 달라면 떡을 달라면 떡 주고 생선 달라면 생선 주지 돌 주고 뱀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셔서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아들, 지혜, 하나님의 이 영광의 형상 되시는 참인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내시는 영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구하고 찾게 만드신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찾으면인데요. 내가 찾는 것이 뭔가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찾으라니까 찾자.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자. 마음을 열자.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늘 나의 자아를 찾는 것이고 나의 꿈을 찾는 것이고 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할 길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지혜 되신 분, 참 신랑 되신 십자가의 자격 없는 신부를 위해서, 고멜과 같은 자를 위해서 대가를 친히 지불하시고 신부를 값주고 자기의 신부 삼아주시는 그런 아들, 그런 신랑, 그런 지혜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을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신랑 되신 분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믿었고 내 의지로 열었고 내 의지로 그분을 붙잡았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지혜, 주의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찾습니다. 그분을 구합니다. 그분을 사모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물어보면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자고, 우리 집 잘 되자고. 이게 다 우상 숭배죠. 결국은 나를 섬기는 건데요. 진정 아들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직 그 아들만을 기뻐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죄의 저주를 홀로 짊어지신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이름만 남으면 됩니다. 라는 일이 벌어지는, 진정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분만을 찾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성도의 특별한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 어제네요. 어제 뉴스에 이 뉴욕 지역에, 뉴저지 지역에 이제 모기철이 돼가지고 모기를 아직 어릴 때 잡는다고 모기 약을 공중에서 살포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기라는 이유로 어린 곤충이 학살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 사람들은 존귀한 존재라서 싹쓸이 대상이 아니다. 인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약육강식이고요. 동물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배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특별한 이유라고 한다면 하나님 형상인데요. 참 인간이신, 참 지혜되신 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으신 그 의도를 상실해버리고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결국 모기처럼 싹쓸이 당해도 할 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인 된 인간, 나를 위해 살기 바쁜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싹쓸이 당해 마땅한 그런 존재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의 복음, 아들만을 높이는 이 복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죄의 밑바닥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 자신의 이 완악한 모습을 파악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1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세월을 살게 만드셨고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꾸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귀히 여기고 내 자신을 인정받게 만들고 이러라고 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우상 숭배자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위해 살기 바쁜 싹쓸이 당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들의 피 발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 삼아주신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싹쓸이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아들을 찬양케 하신 이 사실을 감사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져내신 이유를 알고 그래서 아들의 복되신 희생, 지혜되신 분의 구원의 복되신 공로를 알고 그것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도록 구할 줄 알게 된 사람,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은혜를 전하는
그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가? 여전히 나의 배를 위한 삶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가? 찾으면이라는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찾게 해주신, 은혜를 찾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영원한 구해야 할 보배로우신 주님,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